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성경을 찾아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문장 안에 잘 함축하고 있는,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고 아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얘기는 그겁니다.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무능함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특별히 인간의 죄가 충분히 이제는 드러났다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늦은 것 같다. 대표적으로 재림, 아이고 오신다고 해도 안 오시더만 이렇게 늦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때가 이제 됐다 이런 말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원의 주체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원의 도구가 되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구원의 도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그 예수님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차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이 뭐였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는가.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가 뭐냐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모습으로 아래서 깨어나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특별했다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셨죠? 했으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것은 아주 특별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방식은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누구에게 태어났다고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날이 어떤 날이다? 성탄절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 그 여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마리아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율법 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을까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율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다스림, 율법을 지킴, 이것을 해야 되는 존재는 누구죠?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다스림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실상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입법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모두 순종하셔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언도해요. 뭘 언도하죠? 율법을 어겼으므로 너는 사형이다. 그 사형은 그냥 인간이 어디 교도소 어느 한켠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사형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선배가 카페를 오셨는데 초상 얘기를 했어요. 장례날 초상. 초자가 목사님 무슨 초자인지 아십니까? 무슨 초자래요? 처음 초입니다. 처음 치르는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에 이미 이면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상도 있을 거다. 두 번째 상도 있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초상이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 여실히 드러나죠. 초상, 처음 상은 뭐죠?
우리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처음 상해예요. 두 번째 상해 있죠, 성경에. 둘째 사망, 그것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둘째 사망에 가게 되죠? 율법 아래 태어나서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어서 그 죄값으로 어디로 간다?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를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 짊어져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에 그 짐을 짊어지시고 어디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 보내신 방법이 무엇이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한 5가지로 쭉 정리하면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율법 아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구약의 구속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깰 자가 태어날 거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단 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인간으로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피를 흘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거예요. 함께 느끼셨단 말이에요. 배고픔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애로움도 하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 태어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결론적 어구는 뭐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그 궁극적 목적을 뭐라고 기록하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아들이 될 만한 명분이 필요하고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을 얻도록, 그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셔야 우리가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우리 인생들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 율법을 어겼으므로 너 누구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할 뭐가 있죠? 벌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든 아니면 큰 어떤 사고를 치든 법을 어기면 벌이 따라요. 적게는 범칙금을 내야 되고, 크게는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살아야 되고, 최고로는 사형을 언도받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언도해요. 너는 율법을 어겼으므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리는 형벌은 사형이야. 그 사형은 어디로 가는 거다? 너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그런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피 흘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피 흘려야 그 피값이 우리의 죄를 사하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값과 우리의 피값은 틀립니까? 우리의 피는 어떠죠? 더럽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더러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피를 공급받지만 결국은 그 피가 예수님께 죄의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누가? 성령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 없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그래서 보혈인 거예요. 아멘. 그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아들처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량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피값으로 다 깨끗하게 처리하신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율법 아래 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 없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를 누구 아들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의 특권이 있다고 오늘 성경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들 된 사람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누구라 부르죠? 아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다가 언제 호칭이 아버지로 바뀔까요? 뭐 죽을 때까지 아빠도 될 수 있겠지만은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면 아버지 그렇게 이제 하지요. 그런데 아빠라는 말은 아주 친숙한, 아버지와 아주 친숙한 그런 표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속량 사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꿔놓는 혁명적 사건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누구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종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 값을 완전히 치러주심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자격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아요.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심판주니까 두려워요. 근데 아들이 됐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뛰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도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아빠 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엄마 하고 달려가서 그 아빠와 엄마의 품에 안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애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언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량했다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자격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기도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고유명사를 분명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보통 명사로 다 주님으로 통일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땅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할 때는 주님, 물론 구약 성경에 주라고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할 때는 특별히 크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칭할 때 하나님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 그래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예수님, 나의 주님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을 가리킬 때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 조금 구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선명하게 쓰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오냐 내 아들아,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여러분 아들 된 자의 특권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해, 특별히 5장 6장 보면 아들 된 자의 특권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무엇을 염려하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들 된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는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신다면 구할 때 주실 것이고, 찾을 때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 못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특권으로, 아들 된 특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의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이건 아주 궁극적 또 특권이 되겠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들이 됐다 할 때 우리 여자분들이 왜 맨날 딸이라는 말을 안 하고 아들이라는 말을 할까?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 아들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떠올려야 돼요. 아들이 되었다 할 때는 유업, 상속을 말하기 위해서 꼭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후로는, 이후가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는 너는 누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그래서 누구예요? 종이에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후에는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유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유업이. 그 유업이 뭐예요? 이 땅에서 얻는 땅 몇 평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어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상속받는가? 누가 상속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명예가 없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의 흘린 피가 네 죄를 속량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종에서 아들 된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유업을 내가 줄 수 있다. 그 유업이 뭐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오늘 죽어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고난을 견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죽음을 통과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죽음의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상속해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실 때 구원의 주체를 누구로 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주체요,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리시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서 어떤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아들 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를 믿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죄 사해지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요구해 올 때 여러분이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해야 돼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 구해보자.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 구해보자. 그분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복이죠. 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시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것은 내 죄 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부르십시오. 그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